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주신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었습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의 기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서론에서 먼저 세 가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지요. 근데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진짜 기도는 무엇일까요? 진짜 기도는요, 달라는 것도, 그죠? 기도는 달라는 것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죠? 기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달라고 하지 안 했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돈 많은 부자가요, 자식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하면은 아버지가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업을 물려줄 때는요, 아들이 달라고 안 했는데 아버지가 진짜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확인이 될 때 아들이 달라고 안 했는데 진짜 준다니까요.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네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요, 허황된 말을 기록을 하게 했을까요? 거짓말을 기록을 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요, 이 말씀을 딱 듣고요, 자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도대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정서하고 내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럼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말 들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진짜 전도의 선교에 생명 건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진짜 전도와 선교에 생을 거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하고요. 진짜 기도의 눈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이 구하지, 진짜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놓으니까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어린애와 같습니다. 들어갈 줄도 나올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그러냐. 네가 나에게 불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멸하도록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참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네 기도 제목이. 그러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도 줄 것인데 전무후무한 은혜를 내게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무엇을 달라 안 했는데 진짜 전도와 선교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고 진짜 하나님의 손을 진짜 구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난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디 출신과 상관이 없고 많이 배우느냐 적게 배우느냐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린아이 상관이 없어요. 이러려면은 먼저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후대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은 세계화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후대가 멸망을 받았냐면은 질문해야 돼요. 세계화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은 세계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데 세계화가 안 되면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진짜 복음 운동을 하려면 내가 복음이 되어야 복음화가 되어야 복음 운동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스라엘이요, 망한 것은 세계화가 안 됐어요. 원래 세계 국가가요, 245개 나라 이상이랍니다. 그런데 문화와 경제와 금융을 거래할 수 있는 나라 숫자가 237개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자꾸 그러는 거예요. 문화와 금융과 그러죠, 경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237 나라래요. 237개 나라.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요, 뼛속까지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게 사상입니다.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잖아. 모든 민족은 짐승이요. 개요. 인간도 아니야. 저것들은. 예,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처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노예가 된 사람은요, 할례를 주고 막 그랬다니까요. 왜 예배에 동참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그들이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방인들 구원에 대해서 귀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 옳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전쟁이 터지고 유랑민으로 200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우리가 일본만 욕을 하면 됩니까? 물론 일본이 진짜 잘못했지요. 근데 우리가 일본만 욕을 했어야 됩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죠? 이 문을 꽉 닫고요. 그걸 세국정치라고 그러잖아요. 문을 탁 닫고 당파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본은 100년 전에요. 미국을 배우고 선진 문화잖아요. 선진 과학이잖아요. 미국을 배우고 유럽을 배우고 젊은 인재들 키워가지고 세계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눈이 열리니까 중국과 러시아, 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동아 국가를 만들려고요. 했잖아요. 근데 중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첫 관문이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참하게 짓밟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세계화의 눈이 열리고 빨리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둘째는요. 이스라엘의 재앙이 온 이유는요. 복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재앙이 왔냐면요. 복음화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것은요. 조상들이 받은 복음을 종교화 시켰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을 줬잖아요. 복음을 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복음 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요. 이사야 7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언약을 주었잖아요. 6장 13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이 나라 그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문제의 해답으로 이 언약 복음을 줬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그 전부요 종교가 만들어버렸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그런 자격이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 미운 짓만 골라서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변화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예배요. 근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주신 복음을 종교화 만들어 버리고요 세속화 만들어 버리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틀린 237 운동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전쟁이 터지냐면요 틀린 237 운동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강대국에 복음이 없는 왕이 일어나면요 사단이 그 왕을 임금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막 충돌질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에베소 6장에 그러잖아요. 권세자들과 그렇잖아요. 하늘의 영들 그 힘 있는 자들을 사단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복음 없으면요. 그래서 터지는 게 전쟁입니다. 이것이 틀린 237 운동입니다. 지금은 그런 전쟁이 잘 안 일어나죠. 물론 여기 중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만은 지금은 경제 전쟁입니다. 경제의 237 문을 여는 사람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철러 또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병원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인재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한국을 세계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뿐입니까? 237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기업인들이 세계화 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LG 이런 데 회사들이요. 외국에 지사를 만들고 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 일꾼들을 파송을 해가지고요. 서로 문물교를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세계화를 막 이루었어요. 그 일에 기업들이요. 크게 기여를 했어요. 어디 세계화, 우리나라 세계화 시켰는데 그것만 있습니까? 어디요? 가수라든가 운동선수들이요. 세계화를 했었어요. 그래도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K-문화 이게 전부 다 뭐냐 우리나라를 세계화 시키려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주도적으로 주역으로 쓰려고 막 세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세계 10위권에 들게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에 감사한지. 그래서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판이 제일 많아요. 자료에 보니까 4만 명이 넘어요. 선교사들 파송한 게요. 잘한 거죠. 한국이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세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택한 민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들이요, 세계화의 눈이 열려서 세계화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세계화의 눈이 열리도록, 237 눈이 열리도록, 우리 사업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 세계화의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전 세계에요, 말씀운동하고 제자 키우고 그래야 됩니다. 다민이들로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기도하고 말씀운동을 해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초대교회가 세계에 복음한 비밀입니다. 첫째입니다. 온 천하를 살릴 만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내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0.1%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를 로마를 복음화시켰다니까요. 그 비밀이 뭐냐? 온 천하를 살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내게 다 각인이 됐다니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과 감난산 언약과 마가다락방 언약이 내게 각인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옳은 것이 응답이, 옳은 응답이 오고요, 틀린 것이 각인되면 틀린 응답이 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렇잖아요. 이 138의 언약이, 내게 언약이, 그러잖아요. 나의 언약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되면요, 기도 응답이 오고요, 세계에 복음할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과 나의 재앙을, 우리의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으면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과거의 모든 상처와 조리장이 전부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맨날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고 거역한 멸망을 짓밟하던 살던 이방인이었다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영세 전에 선한 일도 한 것도 없는데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 안 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고 진짜 세례받은 자랍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자랑하지 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을 하고 진짜 예배를 해보고 그래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난산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실제로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뭐냐면은 다섯 문이 열리고 그 시간표로 기도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가 뭐냐면은요, 온 천하를 살리는 237의 실제 응답이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까는 첫 번째는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237 살리는 실제된 응답이 열리는 기도로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237을 살릴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께서요 237을 움직이는 바울을요 다메섹에서 꺾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세계복음할 사람을 꺾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237을 복음할 안디옥 교회를요 다
준비하시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 특이점이 뭐냐면요. 평신도들이 핍박 속에서 막 도망을 가잖아요. 평신도들이 세운 게 안디옥 교회라.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요. 우리가요. 이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우리 그래서 한 세계화가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요. 물론 그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입니다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온 천하를 복음할 사람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걸음이 그래요. 진짜 우리가 세계화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본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잖아요. 그러죠? 오늘 우리가 골로새 1장 1절로 8절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골로새서하고요, 에베소서하고 또 빌립보,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 읽었잖아요. 그리고 빌레몬, 이 네 개 이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그래가지고 옥중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때 에바브라가요. 복음을 듣고요. 훈련을 받고요.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골로새 지역하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하고요. 히에라볼리 지역 세 군데의 교회를 세웠어요. 평신도가. 그 복음운동이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복음을 받고 언약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일어나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주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가요, 에바브라를요 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의 그 형편과 사정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또 알려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러잖아요.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복음을 들었다 그 말이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정과 강북 600만 영혼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300지교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 주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는 제자이고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언약적 월보도 언약적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기에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 천하를 살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뭐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언약에 각인되고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체질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골로새 교회 중직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골로새 글을 보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 중직자가 누구냐? 빌레몬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청년 죄수 하나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운동 희한해요. 감옥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이 사람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요. 빌레몬 장로 있죠. 골로새 교회의 중직 장로인 빌레몬 장로의 집에 있는 종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장로의 집에 있는 종인데 노예예요. 노예인데 오네시모가 빌레몬 장로의 집에 있는 그 돈 있잖아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로마에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 장로에게요, 부탁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감옥에서 참 제자 하나를 만났다. 그가 복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나의 신복이 되었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신분도 하고 저런 신분도 하면서 복음을 받고 훈련받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않았겠어요? 지도자를 영적 지도의 훈련을 받지 않았겠어요? 내 신복이 되었다. 그래요.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에게요, 주인 노릇하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 자원해서 기쁨으로 제자가 된 거지. 근데 그 청년의 이름이요,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근데 그 청년이 오네시모다. 빌레몬서에 지금 글을 쓰는데, 빌레몬 장로 글을 쓰는데 바울이, 근데 당신 집에서 도둑질하고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를 용서해 주면 어떻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를 내가 당신한테, 빌레몬 장로 당신한테 내가 오네시모를 내가 보낼 텐데 그를 용서해 주면 어떻겠냐. 그리고 다시 나에게 보내주면 좋겠는데 어떠냐.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나를 도와줄 제자가 필요하다. 당신 대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오네시모 다시 보내주면 어떻겠냐. 그 부탁을 한 것이 그 빌레몬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요, 바울이 부탁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요, 골로새 교회 장로로 세워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노예를요,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세워가지고요, 자기는 다 심부름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릇이 큰지요, 빌레몬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때게 조만식 선생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마시는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잖아요. 그 조마시 선생이 오산중학교에서 교사로 있을 때게요.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 있었어요? 그 밑에. 주기철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 조마식 장로님의 제자가 주기철 목사였어요. 그런데 조마식 장로가 주기철 목사를 저기 경남 저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 가가지고 장대교회 장로로 이렇게 철병을 이렇게 여러 번 갔어요. 일제시대 때. 자기 제자를 담임 목사로 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요, 조마식 장로가 주일 예배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독립운동가 이렇게 회의하고 막 그랬겠죠. 예배가 좀 늦었어요. 예배가 좀 늦으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조마식 장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가요, 예배 설교 중이에요. 그 많은 성도들이 쫙 지켜보고 있는데요. 혼을 내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늦게 온다고. 그래도 예배가 다 끝나더니요. 조마식 장로 앞에 딱 나오더니 어떻게 하냐.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제가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늦었다고.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이 없도록 목사님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성도들 여러분 근심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하나도 노여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릇이 크다니까요. 그냥 그런 것을 성도들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 사랑이 뭐냐? 에로스 사랑 아니요. 필레 우정도 아니요. 아카페 사랑해라. 원래 그래서 그렇게 말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우리가 237과 세계화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렇죠? 이시조선처럼 되고요. 북한처럼 꽉 막혀 있다니까요.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세계화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고 하나님은 그게 복음적 사랑이고 복음적 삶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이때가 뭐냐면은 300장로, 300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이때면 오력의 회복이 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렘넌트 후대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붙습니다. 결론입니다. 온 천하의 흑암을 막고 그들을 건져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복음을 237 문을 열어달라고 재앙을 막는 전쟁을 막는 재앙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 뭐냐?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그런다고.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그가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그가 세운 교회가 있잖아요. 그가 세운 교회를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이 진짜 교회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렘넌트까지 늘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쌓으며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부활을 이 세상의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소망을 다 갖고 세계화가 복음화가 될 때까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마지막은 그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온 천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진짜 기도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진짜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237과 전도와 237과 후대와 교회 진짜 현장을 살리는 진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언약을 갖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달라고 안 해도, 건강을 달라고 안 해도, 성공을 달라고 안 해도 건강도 주고 경제도 주고 후제도 주고 부여하게 세계복음하도록 교회 살리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가 승리하고 제자 섬의 237을 살리는 모든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안을 위해, 온 237 전도를 위해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음이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교회와 현장과 목회자와 237 5천 종족을 살리도록 기도가 시작되는 되게 하여 주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